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든 양상불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으로 정결해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간증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살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육이 반듯하고 단정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마음에 부어주시는 깨달음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성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발이 닿는 모든 땅이 성지가 되고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소망의 아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묵상을 하는 말씀이 그에게 그날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의 변화가 뒤따르고 자연스럽게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며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3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신원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신원이라고 하는 낱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먼저 사용했던 것 아시죠? 지난주에 본문에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원이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는 원통한 일이나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풀어버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타락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경건한 삶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는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감내해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난과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초청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5절에 보면 그들을 부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삶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결말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는 종말론적 관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종말이 임박했으므로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긴박하게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시 1차 독자인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는 종말론적 관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면서 의로운 고난에 대한 긴급한 부르심을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새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에 대해 베드로는 개인의 거룩함과 서로에 대한 신실한 사랑에 호소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이런 종말론적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교회에서 말하거나 봉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치 정비가 잘 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그 차는 탈 수가 없어요. 엑셀레이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면 시속 220km를 낼 수 있는 차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삶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온하고 안전하고 괜찮을 때는 브레이크나 악셀레이터를 밟을 일이 그다지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격동함이 있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쉼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인생을 악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악보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음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곡자가 어떤 음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긴박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평온함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잔잔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 도약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음악의 특징은 당기는 싱코페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많은 긴박감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평온한 삶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평온한 삶인데 머물러 있는 삶은 아니에요. 도약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도약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브레이크가 무엇일까? 내 삶의 가속 페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야 할 것이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나요? 얼만큼 그게 우리에게 습관 훈련이 돼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영광을 설명하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성취하신 승리를 기억하며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마치 이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D-Day는 지나갔고 또 전쟁의 종교를 알리는 V-Day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승리하신 사건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기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삶의 베이스에 깔아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남은 전투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하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죽도록 고난을 당하면, 죽도록 고통을 당하면 깨지지. 이걸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짊어지고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고난을 짊어지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이제는 갑옷을 입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갑옷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을 만나면 뜨거워해요. 뜨거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그것을 불행으로 돌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무슨 생각을 해요? 주님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승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꺼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려 한다면 삶의 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견딤으로써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버리고 사모하고 자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큰 착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으로는 전혀 성숙함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제도와 생활의 익숙함, 그리고 교회의 직분, 이것이 자라간 것이 마치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생겨지는 현상이 어떤 현상일까요?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나는 어디까지 자랐을까?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해져야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지나간 흔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발자취를 걸어갔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지나가고 나면 지나간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보게 되고 그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 삶의 방식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고 3절에서 다른 하나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내가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방 사람과 비슷한 이방 사람처럼 내가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유명한 미국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6절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여기 이방인 성도들의 옛 모습을 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해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은 완전히 결별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여전히 그들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2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런 악독들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요. 첫째는 성적 타락이에요. 음란과 정욕. 두 번째는 무절제예요.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예배, 무법한 우상 숭배가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 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만 안다면 내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와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예배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시해 주신 그 방법을 따라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를 통해 약속해 주신 은혜는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이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젖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악독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한때 자신들을 이방인 무리와 함께 몰아갔던 생활 방식을 두려움과 혐오감으로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방탕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나아가 박해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이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의 직면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박해와 삶의 어려움에도 그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뎌야 하고 종말론적 심판에 있을 신원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강을 건너셨나요? 내가 다시 과거로 믿지 않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강을 이미 건너셨나요? 이 강을 건너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노력들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오셔서 그 일을 집행할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무엇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행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돼요. 반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3장 19절처럼 난해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은 이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문맥들을 감안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 살아가다가 이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죽은 신자들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7절로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삶이에요. 종말 그러면 긴급한 당장 눈앞에 있는 종말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종말은 예수님 때부터 종말을 얘기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종말을 얘기했지만 2000년이 그냥 지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종말을 주님 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의 종말론적인 관점이 7절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는 베드로가 몇 주, 몇 달 후에 혹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여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앵기조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앵기조라는 동사가 동일하게 사용이 됐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시작된 종말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때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보면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도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예배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예배 참석한 그날 주님이 오시면 제일 좋겠다고. 그런데 주님은 그날만 모시지는 않으시겠죠. 반대로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딴짓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삶을 가지런히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재림은 베드로 시대에도 가까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를 인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때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코람데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요.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말을 내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하고 전전긍긍해요.
그러면서 꼭 거기서 또 말을 이렇게 목사님에게는 모르게 하고,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모르게 하고라고 하는 말까지 다 제기에는 다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저 만나기가 어려운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저 만나기 어려운 거는 일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그래도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그래도 그 사람을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 천사는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듣고 나면 어느 때는 긴 시간 여진이 있어요. 몸살을 겪으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이것은 제 몫이겠죠. 그러나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들을 처리할까? 이것은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존귀함을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해요. 오늘도 나는 길을 떠났어요. 하루라고 하는 길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켜져 있나요? 목적지가 주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내가 켜고 그 목적지를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고 있나요? 목사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요. 이것은 그냥 헐렁헐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경건의 유익을 얻으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새 길 찾아가고 아무데로나 내가 익숙한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곳으로 오라고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분 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격이 달랐어요.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 삶을 새롭게 설정을 했는데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늘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데 거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안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 설명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강조점은 은사들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데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나에게 어떤 역할들이 주어졌다면 그 역할들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 불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소망의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개인 이익을 자꾸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걸까요? 그것은 맞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통해서 개인 이익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권면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부각이 되는데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함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라틴어예요. 죽음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설교학 시간에 첫 번째 들었던 얘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첫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하라. 그러면서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내라.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라. 제가 설교학 시간에 첫 번째 들었던 이야기예요. 평생 마음에 담고 가야 될 그런 말씀이죠. 인생의 끝,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기는 삶이야말로 베드로가 가르치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승리하는 자의 삶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지 다시금 생각하며 정결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래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사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춤성 외에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